이를 기념한 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그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연도로 따지면 그 2000회가 좀 안 되겠네요. 네, 2000회가 좀 안 되는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있는데요. 근데 부활이라는 이 개념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건데 구약에서도 옛날부터 갑자기 부활의 개념이 약간은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살아있는 자도 죽이시며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있었지만 부활의 개념이 갑자기 막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를 막 부각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도, 예배, 전도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없었던 개념이었는데 세례 이런 개념도 없었던 건데 막 부각되는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부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늘상 듣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성탄절과 부활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탄절과 부활주일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절이 더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면 그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어떤 인생의 답을 주기 때문에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런 어떤 의미로서의 부활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활절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돼서 그냥 살고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활했다는 것은 완벽한 모습이 되었다. 완벽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완벽한 인생이 되어서 도형적으로 얘기하면 영생불사가 되었다는,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가 뭔가의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영생이라는 개념, 불사의 개념, 전지전능,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는 그냥 생명이 연장됐다가 아니라 완벽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셨다. 네. 완벽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생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으로 태어나신 이 이유는 너희들에게도 영생이 있다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신이시면 영생불사해야 되냐. 영원한 존재가 신이지 그냥 죽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신은 아니잖아요. 신은 총을 맞아도 살고 대포를 맞아도 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신이 죽으셔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완벽한 인간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되는 인생이 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이런 어떤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라는 이런 어떤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활에 대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에 우리 부활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요. 여기 말씀 가운데 계속 있듯이 사망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죽음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제일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지. 그거 뭐가 있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 예배 드려, 헌금 드려, 봉사해,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막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데 이거 다 헛수고야. 또 거짓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오늘 저희만 속았나요? 우리나라가 뭐 700만 기독교인 뭐 이러거든요. 옛날에 뭐 1000만 가까이 됐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뭐 600만, 700만 이러거든요. 700만이 다 속은 거예요. 우리나라. 700만이 다 속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세상 천지 다, 이 세상 나라, 이 세대만 따지면 한 1억 명은 그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1억 명이 다 속은 거예요. 1억 명이. 근데 1억 명만 속았나요? 그 2000년을 두고 보면은 수십억 명이 속은 거예요. 수십억 명이. 다 수십억 명이 예수님 안에서 사기당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길이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낙심을 이기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사망이라고 하면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삶 속에서 그렇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병든 자가 있느냐? 다 와라. 예수님만 만나라. 다 해결돼. 다 해결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뭐 삶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돼. 다 해결돼. 우리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나병 환자인데요. 병 중에서 나병 환자는 최고의 병이에요. 그건 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다른 저희들의 모든 질병은 그 질병 앞에 되면 감기도 안 되는 병이에요. 감기도 안 됩니다. 암도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도 안 돼요. 이 나병 앞에 들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약이 좋아졌다고 그래도 저희 청년 때 이렇게 가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일 괜찮은 분을 제가 만났어요. 괜찮은 분이라는 게 일단 앞이 안 보이시고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손가락이 다 없어요. 발가락도 없고. 다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그분 앞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일단 17살인가 13살 때인가 그 병이 들어가지고 집을 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도 가서 몇십 년 계시다가 병이 완치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병이 걸리면 손가락 다 잘리고 귀 떨어지고 이게 약간 끝에 머리 달리는 부분들이 골마서 다 떨어져 나와요. 근데 아프지도 않는가 봐요. 다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다 앞이 안 보이세요. 그리고 코도 없고 뭐 다 일단은 그 끝에 머리 나와 있는 부분들이 다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은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해요. 그리고 신구약 암송하는 분들 많아요. 인사가 그거예요. 인사가 오면 앉아가지고 인사로 우리 빌립보서를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적으로 막 빌립보서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에베소서 암송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쫙 암송하고 헤어져.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 앞에 모든 질병도 다 치유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사망 권세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는 예수님 앞에 보면 감기도 아니다. 감기도 아니다. 내 모든 문제는 감기도 아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고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라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면 다 해결됩니다. 다 끝납니다. 새로워집니다. 확신 가지시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는데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창고에 곡간을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새를 먹고 입히시는데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뭘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근심하고 걱정된다고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두드리고 이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어지고 또 이 부활의 모습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의미는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 확신이 있다. 그리고 이루어져 간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증이에요.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그러면 마음 평안하려고. 예수님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 예수님 왜 믿어요? 나 잘 되려고. 예수님 왜 믿어요? 내 자식 잘 되려고. 예수님 왜 믿어요? 그러면 나예요. 이 세상은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시려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야.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 천국을 가져야 돼. 라는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이루어 가야 돼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첫 설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첫 설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끝 설교도 중요하지만 첫 설교가 중요해요.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뭐 잘 돼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고 이제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설교부터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과정과 이 모든 삶의 과정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라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계시대요. 또 아는 분이 있으면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말 소망하시나요?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 태어나고 오늘 이게 이왕에 미얀마 태어났어 봐요. 정말 죽도록 고생했을 거예요. 정말 뭐 가난 뭐 우리나라 아까 20분의 1이었나요? 아프리카 보면이 200분의 1이에요. 200분의 1. 200분의 1이면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워요. 200분의 1이면 쌀밥은 뭐 생각도 못 해요. 뭐 가끔씩 어르신들 유교 동란 이야기 하시는데
유교 동란으로 평생 사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희한한 거는 제가 그냥 미국을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이라고 그냥 할게요. 미국 시민을 가끔씩 보면 와 이렇게 최저 생계비를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최저 생계비 가장 뭐 국가에서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살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집을 보니까 소파 있어, 뭐 TV 있어, 집에 앞마당 있어. 그 집은 되게 허름한데 우리나라 그 전원주택보다 더 좋아요. 그냥 근데 가난하대. 와, 그러면서 야 역시 나라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이 의미는 이제 너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시민 되는 길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계속 말씀해 주신 이유가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는 선택한 민족이고 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계속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복 주고 은혜 받고 뭐 네가 잘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걸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것이다. 난 하나님 소유다. 나는 인간의 성품을 넘어서 신의 성품으로 가는 자다. 나는 이런 어떤 발견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서는 부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냐 하면은 몸이 부활해요. 몸이 부활하셨어요. 육신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영이 부활한 것만이 아니라 영육이 같이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막 거룩해진다고 막 영을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명상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만 좋아요. 약간만. 명상하고 이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영육이 같이 가야 돼요. 몸과 육이 같이 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영이 깨끗한데 몸이 더러워. 이거 말이 안 돼요. 난 몸이 더러운데 뭐 몸은 깨끗한데 영이 더러워.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영이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면 한마디로 어떤 부분에서 그게 약간 틀린 부분도 있죠. 영도 병드는 거예요. 그 영이 병든 거를 육신이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게을러지고 하기 싫어지고 불평불만하고 뭐 씻기도 싫고 들어놓고만 싶고 잠만 자고 싶고 그건 몸이 병든 것보다도 영이 병든 거예요. 영이. 일단 영이 살아나야지 육신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살아나면서 영도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부활했습니다. 몸이 부활한 다음에 영을 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 영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육신을 훈련하면서 영이 같이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같이 왔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육을 분리할 수 없어요.
영을 강하게 위해서 육신을 훈련해야 돼. 육신을 훈련해야 돼. 이거 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 옛날에 그 뭐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걸 알아가지고 영적으로 뭔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적인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갖고 육신을 단련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메도디스트라고 표현하거든요. 메도디스트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원칙주의자, 원리주의자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옛날에 그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집안이 뭐 형제가 16명이었대요. 16명의 그 형제를 어머니가 다루려면 어떻게 다뤘겠어요? 군대식으로 다뤘나 봐요. 막 아침 새벽에 막 5시, 6시 깨워가지고 줄 세워서 막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육신 훈련을 엄청 했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메도디스트라는 이 표현이 원리 원칙주의자여가지고 새벽 4시에 교인들을 다 기상시켜요. 그리고 교회 오게 해가지고 새벽 4시서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직장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새벽 4시부터 늘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이런 그 삶의 원리와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원리 원칙을 절대 변하지 않게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예외가 없이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는 저 원리 원칙주의자들, 저 메도디스트, 아유 저 꽉 막힌 것들, 융통성 없는 것들 이라고 욕을 이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 원칙주의자고 그 융통성 없고 그 맨날 그 규칙적으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영국을 깨우고 미국을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원리 원칙주의자들이 되어서 감리교가 점점점 퍼져갖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쌍벽을 이뤘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리교가 더 셌어요. 그리고 이 지방에 보면은 잘 보면 감리교도 교회가 큰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리 원칙대로 한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게요.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이라는 게 영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육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육을 훈련하는 그 마음은 영에서 또 나오죠. 영이 강해져야지 육을 다룰 수가 있어요. 영이 무너지면 육을 다룰 힘이 없어요. 또 육을 깨운다고 영이 또 깨어나는 건 또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이 잘 사시길 바라겠고요. 영이 살아서 이제는 영이 육을 지배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육신을 확 지배하셔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이 부활을 맛보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버릴 수 있는 부활이 있고요.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활이 있고요. 또 부활은 영만 깨우는 게 아니라 육신을 깨우는 거예요. 육신을. 여러분들의 육신을 잘 깨워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훈련해서 참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의미를 저희들 잘 새기고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저희 각자 개인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